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14일 주일 11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또 잃어버렸던 기쁨과 열정들, 믿음과 신앙을 회복되어지는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혹은 또 지난 삶들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돌이키지 못하는 범죄함, 세상을 향하여서 못하고 살았던 것들,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회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 구하시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조속한 종식과 그리고 백신의 개발과 이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국 땅을 섬기고 그리고 리더의 그룹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그룹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서,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종식을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국가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 학생, 순청 다음 세대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도 또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의 소원, 주여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살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이 우주 가운데에 저희의 마음이 참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고자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셨기에, 주관하셨기에, 함께하셨기에 가능했던 아버지 삶의 모든 것들을 오늘 시간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것들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늘도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고 때로는 아버지 견뎌내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감사하고, 오늘도 여전히 주 앞에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서 있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회복과 치유 역사해 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과 열심, 소원, 믿음들, 아버지의 찬송과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때로는 조급해하고 싸움이 왔습니다. 미워하며 왔습니다. 나누어지며 왔습니다. 복음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아버지 나태한 뜬금없는 인생을 살다가 왔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원망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아버지 살다 왔습니다. 주님의 서성을 막으며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우리를 여겨주셔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여 다시 한번 참으로 들어주셔서 전능한 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까닭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활 속에서 감당할 뿐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섬기며 이겨내는 아버지의 힘을 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운동력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흔들어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명상의 구원 아버지 이번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만나주셔서 행복과 치유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기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수고과 더불어서 아버지 여러분을 얼굴 보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안정과 건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참 구원의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 함께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시간을 영광과 마음을 즐기며 정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때로는 아버지 영광을 건너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 말씀부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주일날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이 시간에는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나를 격려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오래간만에 가뭄을 적셔주고 있는 비가 왔습니다. 참 난감하게도 저는 설교의 서두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태양이 뜨지 않아서
그러나 늘상 태양을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도 다 이해가 되고 또 마음에 와닿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은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태양의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예요. 이 지구의 100배예요, 100배. 그리고 무게가 지구의 그 33만 배예요. 33만 배. 그리고 이 부피 있죠, 부피. 이 부피가 지구의 130만 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피로 말한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크기가 130만 개만큼 이 태양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크기의 태양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참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은 났지만 저게 어느 정도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점에 불과한, 그렇죠? 한 점에 불과한, 어쩌면 한 점도 안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러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그 크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크기,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우리의 머리와 이 감정을 가지고는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그러한 것이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는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소리가 크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는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세계를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만물보다도 뭐라고요?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태양을 늘 이렇게 접하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을 늘 접하고 있지만 별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돼도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작은 믿음도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묵상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이룰 때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시험하고자.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시험의 질문을 하시니까 테스트를 하시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뭐라고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듣던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볼돈 5개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는 할 수 없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큰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아시는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경남 지방에 지금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회의를 이제 가서 어떤 문제를 다뤘냐면 장류에 있는 한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꽤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죠.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를 폐쇄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교회를 개척에 준한 어떤 그런 결단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의논을 이렇게 하려고 모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200평이에요. 지하에 200평. 그리고 반틈은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다가 이제 세를 한 35만 원 월세 받고 그 100평만 이제 예배당하고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동안 성도가 10명이었어요. 근데 대다수가 장애인이었고 목사님 2분 내외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이 두 분이 가시니까 이 장애인이시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이거 개척을 할 수 있겠냐 또 그리고 목사님이 2분 바뀌었는데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는 이웃에 있는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여섯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을 이제 파송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부터는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가 성도 없이 이제 지하에 200평에 1억의 빛에 차 한 대 딱 달랑 남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회의를 이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냈어요. 이제 전국에다가 공고를 내서 개척하실 분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결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회의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우리 세계에도 우리 세계라고 해서 목사님 세계라고 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패배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눌려져 있다라는 걸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이제 한국이 3만 불 시대에 들어왔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갈 것이다. 유럽처럼 될 것이다. 유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들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전도도 안 되고 개척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느냐 합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많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합쳐서 뭐라고요? 만물,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되어진 모든 세계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더 크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 앞에서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싸움을 아시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850명과 하늘에서 불내림에 대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850명에 대한 우상의 제사장들이 더 커 보였단 말이에요. 더 커 보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850명에 비하면 그게 단 한 명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갈멜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850명을 봤고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을 본 것이죠.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은 액션.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볼 때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냐면 유령은 허상이에요. 그렇죠? 맞죠? 유령은 허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에서는 도저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평안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특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덤 너머에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악취가 나고 거기에는 생명이라고는 없습니다. 삶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현상, 보이는 세계의 현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도무지 다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너머의 세계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문을 옮겨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850명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바람과 파도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아서 줘요. 만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이런 얘기를 뭡니까? 내가 곧 뭐예요?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곧 뭐예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와 성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예요. 또.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제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 도대체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의 단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잡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본문의 사건으로는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빼앗을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힌트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돌을 들고 나를 율법으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가 잡고 있는 율법의 정당성,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보다도 너희의 손보다도 내 아버지의 손이 어떻게 해요? 더 크도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손이 더 크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손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문제든 나의 어떠한 것들이든 간에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붙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그렇게 되면 믿음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그저 나는 거기에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손보다도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더 크신 손이기 때문에, 전능한 손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하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는 뭐했어요?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소유했어요. 아멘 좀 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나는 영접했어요. 소유했어요. 가졌어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주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세계에서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뭐예요? 다가서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죠. 느끼질 못하는 거죠.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하물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과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깨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만나셨다는 거예요. 만나심의 증거가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내 세계 안에서 얻어진 어떤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기도하기를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대선배 되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우리 신강교회는 30분 기도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당신은 뭐냐면 5분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5분 기도. 5분 기도.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5분도 쉬운 거 아니야. 5분도 쉬운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막상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심 기도하잖아요. 이제 어떤 목적을 기도하는데 한 주제를 가지고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건 성령이 함께하심의 만남의 사건인 거예요. 만남의 사건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만의 세계로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세계.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를 깨닫고 내가 기도의 목록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서 입을 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치 불교가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들이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만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내가 아뢰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 라는 식의 그러한 기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산다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신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더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적셔지고, 그리고 이분과 더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능력도 나타날 수 있기를,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때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혹은 소망 가운데 속에서 인내 속에서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도 있는, 때로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 이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무지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으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죠? 또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자꾸 우리가 무기력해져 가고 무력해져 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무기력해져 가고 무력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살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내 생명, 나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치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너무 귀한 것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꾸 난 죄인이야, 나는 벌레만도 못해, 나는 쓰레기 같은